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더 영화롭게 여기십니다. S. 존슨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그들은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으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인은 감사할 조건을 찾고 소인은 원망할 조건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꼭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즐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36편의 말씀은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지만은 26절에 이르는 긴 감사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원래 6월절과 같은 절기 때에 찬양돼서 먼저 어떠하신 이에게 감사라 선창하면 성도들은 화답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되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3절에 주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감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생과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 행위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시편 92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97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보면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시편 10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때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 친척들, 형제들,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배은망덕한 시대입니다. 배신과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배신하고 부모를 내다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폐역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원망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 전념성에 의해서 감사의 마음과 행동을 배우게 되어 있고,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것이 다 전념이 되기 때문에 나도 더 심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사이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먼저 외치기를 감사하라라고 외치면은 온 회중은 그 감사하라는 말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사이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상가이며 시인인 에머슨은 우리 앞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롭고 고운 연한 풀들과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역사와 그 밖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맑은 시내와 푸른 하늘과 높은 가지들 밑에 놀기 좋은 그늘과 신선한 공기와 서늘한 바람과 아름다운 꽃피는 나무를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장자를 치시고 압제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되어 있고, 13절부터 16절 사이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무찌르시고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고, 17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수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이 있습니까? 그 험난한 길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은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건들과 고비들을 생각하며 그 사건들과 고비들을 백성들은 찬송의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숫자가 작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민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 족속을 이기고 난 뒤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무더기를 만들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생애길에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수백 가지의 감사가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두세 가지에 그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내놓고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즉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무엇을 잃었을 때 남은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한 손을 잃었으면 남은 한 손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했고, 발이 다쳤으면 남은 발을 위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두 손 두 발을 다쳤으면 머리가 남은 것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다쳤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지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면서 사는 것에 갑절로 우리는 늘 빚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값진 것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양을 봐도 그렇습니다. 공기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핏덩어리로부터 키워주신 부모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 식구들 알고 보면은 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런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곁에 있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는 축복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무수한 고난 끝에 미국의 백화점 왕, 재무부 장관, 미국의 대재벌이 된 YMCA 창설자 존 와나메이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1838년에 태어나서 1922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공사비로 100만 달러의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4억 원인데 이보다 훨씬 큰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당을 짓는 낙성식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아이들이 줄을 서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끝나고 오후에 아버지가 벽돌 굽는 일을 하는 공장으로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몇 장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 건축하는데 쓰시라고 건축 예물로 드렸더니 잠버드 목사님께서 내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나 혼자 단독으로 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으니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조나 워너메이커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실을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바꾸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듯이 원망과 불평은 저주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그 통로를 따라 자손들에게 그대로 계승됩니다. 부모님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흉을 보는 집의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아서 그대로 똑같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며 그 원망과 불평이 통로가 되어 저주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듣는 데서 교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원망하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런 불평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학교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말로 여러분의 언어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줄로 압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드리면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으고 빵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자루 속에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갈 빵이 들어있으니 꼭 한 개씩만 가져가고 내일 또 오면은 빵을 주마.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자루에 달려들어 서로 큰 빵을 골라들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가만히 서 있다가 그 소녀는 남은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어제와 같이 아이들은 빵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기 바빴습니다. 그날도 그레첸은 맨 나중에 남은 제일 작은 빵을 들고 고맙다는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빵을 쪼개보니까 그 속에 은화 6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종이 쪽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참된 지식인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동전 한 입밖에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은 여전히 빈 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면은 마귀가 떠나갑니다. 감사하면은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주는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환난이나 질병을 가져다주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초청장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면은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하며 사는 삶 속에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에 원망과 불평만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하고 그 가정은 결과적으로 지옥의 가정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할 때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며 서로를 이해해주는 모습이 될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오면 서로에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감사하기보다는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하면서 서로의 단점을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에게 감사하시고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히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곳이 천국이고 원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하면은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선물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은 내 속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엔돌핀이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원망과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 사람에게서 엔돌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암을 유발시키는 나쁜 독이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부정적이고 짜증을 잘 부리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5년에서 10년 더 일찍 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병들고 빨리 죽으려면 매일 원망하고 사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존 헨리 조이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아는 마음은 예방주사와 같고 항생제와 같고 방부제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드는 모든 질병과 불행과 고통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예방주사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이겨내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필이면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나 하늘을 향해 원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병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뭔가 감사할 내용을 찾아보자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감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와도 감사합니다. 주사를 맞아도 감사합니다. 치료를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잠잘 때도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하나 둘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사그라졌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가 암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불행을 이깁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결과가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은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집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늘푸는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짜증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